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신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관행과 상식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큰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본문은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부르심의 소명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은 소명이 사실상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의 그 2절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였던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일이고 상식에 속하는 일상입니다. 그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다음 작업을 위해서 배를 손질하고 보수하고 그물을 깁고 관리하는 그들의 일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전날 밤이나 아니면 그날 새벽 일찍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했었던 그 결과가 큰 소득 없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평온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일상 속으로 예수님이 친히 들어오시게 됩니다. 한 배에 오르셔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배는 마침 베드로의 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선을 베드로에게로 돌리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목수 출신인 그 예수님이 어부로서 평생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작업 지시를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내리셨고 베드로는 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떤 그 충성심,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인가? 아니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의 그 권능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했단 말인가? 의문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장면 직전에 일어났었던 한 사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완치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말씀의 사역과 함께 회당 안에 들어온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킨 사건이 있었더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후에도 소문을 듣고 따라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서셔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베드로의 그 선박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이 구체적인 그 언급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던 그런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이러한 말씀에 은혜를 입고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조금씩 믿음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큰 계획들이 이제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르익으면서 서서히 세워지게 된 겁니다. 즉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열리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학적인 검증 여부를 따지고 우리가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습관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친히 우리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사건들은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 그리고 택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의 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일어나게 되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이란 게 다 있죠.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누구나 그렇게 본능과 이성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것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가 어업에는 문외한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베드로가 순종한 것도 큰 사건이긴 하지만 갈릴리 호수의 그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 이 또한 큰 기적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예표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베드로는 절대 거룩이시고 절대 선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그 내면 속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된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무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이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사실이면서 또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례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두려움에 떨고 겁을 냈고 그랬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는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천재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풀어지게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하지만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만드신 후에 베드로가 자신의 내면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호칭하기를 뭐 선생이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선생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이분이 그냥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호칭이 메스터라고 부르던 것에서 롤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이름이 호칭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저를 목회자인 줄 모르는 그냥 저희 동네에 있는 뭐 다른 어떤 한인 분들이 저를 보면은 그냥 뭐라고 부르겠어요. 앤드류 아빠, 뭐 이삭이 아빠 그렇게 부르든지 뭐 미스터 송 부르든지 아저씨 뭐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인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결과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만난 심령 속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딱 떨어지게 되니까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곧바로 헌신과 도전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본문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로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들의 생산 미천이 되는 겁니다. 배가 있어야 호수에 나가서 뭐 바다에 나가든 호수에 나가든 이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가 굉장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호수예요. 그래서 그 호수에 나가서 뭔가를 일을 해야 연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밥줄이나 다름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배 그리고 그들의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그렇게 떠 있어야 될 배들을 육지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살았던 예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으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무모한 일을 벌였단 말인가? 당장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딸린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이제 막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갈릴리의 어부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던 랍비 선생에서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인식하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사렛에서 목수하면서 랍비도 했던 그런 사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기도 했던 이 뭔가 좀 신비로움에 쌓여있던 그런 선생님, 랍비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선생님이 아닌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새롭게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만나게 되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어부들의 영적인 신분이 변하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들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삶, 바로 육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도 다 경험을 하는 바지만 하루아침에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사람 뒤집어졌다고 그렇게 단번에 사람이 변합니까? 결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어디 계란 후라이 뒤집듯이 사람은 결코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숱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 수준과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몸을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는 그런 성육신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체휼과 공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딱 기억나시죠? 네. 그 명절날 그 남편이 막 속상하는 소리 해갖고 막 화내는 여성분들 예화도 제가 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갈릴리의 어부들은 예수님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이럴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 속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찬송 이렇게 몰입해서 찬송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찬송을 하다가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주변에서 부딪히는 성령 충만한 다른 어떤 성도님들이나 지체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저분을 통해서 지금 나를 스쳐 지나가셨구나. 이런 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단번에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삶에 분명한 목적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내용들이 예전에는 육적인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4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때로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죄악을 내가 발견하면서 그 죄책감으로 또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눈물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모습들을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갈릴리의 어부들은
이러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기들의 밥줄이었던 또는 자신들이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던 것들을 다 내던지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인생 속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밝고 환한 모습으로만 우리네 인생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려서부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은혜를 입고 그렇게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분들은 조금 좀 그게 덜 하긴 한데,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늦게 믿으신 분들, 그러니까 최소한 30, 40대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 교회를 접하게 되신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 세계관과 부딪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여러모로 힘들게 돼요. 이때까지 예수 안 믿고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 있는데 그게 다 제약을 받게 되고 뭔가가 하는 것마다 뭔가 이래도 되나 죄책감이 느껴지고 뭔가 찜찜한 그런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자신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의 그 장애물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고난과 연단의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일도 더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아니 삶이 이렇게 답답하고 괴롭게 느껴지는 거는 과연 왜 그런가 말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해갖고 이게 오히려 더 재수가 붙어서 그런가, 이게 삼재가 붙어갖고 이게 팔자가 드세져서 그런가,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과 갈등이 표현은 좀 다를지 몰라도 거의 비슷하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약해서 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의심이 들고 좌절감이 드는 그 상태가 바로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정상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좁고 험한 길을 걷는 거예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가 휘파람 불면서 룰루랄라 신나게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우리들 인생 앞에, 우리들 앞길에 별로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저앉아서 울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찌 보면 정말 비참한 곤경과 고통 속에서 우리들은 결코 패하거나 쓰러지거나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애초에 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우리들은 이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 여정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제는 264가 아니라 284로 가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284,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앞에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내가 어떻게 뭐 할 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탄식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믿음으로 그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고 그 후에 나타난 결과를 확실하게 체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그런 베드로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 사도가 먼 훗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떠올렸던 그 옛날의 추억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당시의 이 사건이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배와 그물을 다 내동댕이 치고 할 수 있나?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일이지만 그 무모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현실 속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함께 걷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동행하심이라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존의 삶의 방법과 사고를 다 버린다고 뭐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으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돼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문명과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인가? 뭐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자연인인가요? 예, 산속에 뭐 움막 같은 거 짓고 혼자 그렇게 적적하게 사는 아니면 부부가 그렇게 사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되나? 성경책 하나 딸랑 들고 본문 11절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원문에는 이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파스라는 이게 단어가 두 번씩 반복돼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인간적인 교류 관계를 다 끊는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요소들을 모두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뭐 세속적인 인간 관계, 뭐 친구 관계, 지인 관계 다 끊어버리고 모든 경제 활동 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쳐라 재산 뭐 다 정리해서 그 이단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뭐 어디로 모여서 뭐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딴 소리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쫓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청년한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뭐 그런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뭐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가서 너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조용히 그냥 집에 간 겁니다. 혼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이 이처럼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켰다면 얼마나 자신의 의와 이런 것을 다 절제하고 억누르고 그렇게 참아내면서 살아온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재산, 즉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말씀 앞에서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딱 막아놓고, 야, 이것도 하지 마, 거기도 가면 안 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모두 다 안 돼, 이렇게 딱 틀어막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고 헌신과 결단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이것은 내가 짊어지면서 살아야 하는 나의 이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전부 다 내던지고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다음에 일어나는 나의 반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제는 내 스스로 의지적인 통제와 삶의 질서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위에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율법의 규례들이 지시하는 대로 또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면은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서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직접 싸우며 뚫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세움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섰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리에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엄중하고 어렵고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정하고 품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거룩한 그 찾아오심과 우리들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저랑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들 한번 여러분 다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와 감사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라고 부정 못해요. 절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동행하심에 확신을 가지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에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 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의 깊은 그곳에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이 미처 들어가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아직까지 말씀의 그물이 닿아보지 않은 그런 곳이 있다면, 이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연약한 이유가 주님을 만나지 못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결단과 도전 앞에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실 것입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이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움켜쥐고 이리저리 그렇게 말씀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과 같았던 그런 모습들 이제 모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노라. 그리고 훗날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베드로가 어떠한 그 인생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물고기 잡는 걸 버리고 사람을 낚는 일에 세워진 그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거 아닙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그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방법과 모든 필요한 충족의 조건들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실 앞에 오직 각자가 받은 그 말씀의 소명을 굳건히 지켜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를 낚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가치를 더욱 굳게 세워나아감으로써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